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향기로운 수요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사망의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시고 도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양진 사모님을 2주 만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강기자 전도사님, 우리 진도 베델 힐링하우스에서 사역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 심순예 목사님, 또 우리 김남숙 전도사님,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어깨가 아프셨대요. 그래서 김남숙 전도사님이 어깨에는 또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김남숙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집사님, 또 허연수 집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석지혜 목사님, 김두락 장로님 속히 치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참 너무나 귀한 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참여하시잖아요. 다 우리 국내에 있는데 외국에서 이 시간 또 새벽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숙희 목사님, 그리고 차영순 집사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선희 선교사님, 그리고 송명희 전도사님, 이진옥 성도님, 그리고 윤숙 TV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하루부터 말씀 치유인데요. 네, 우리가 125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 믿음의 선포는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종 선포를 이제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선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사용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들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선포는 패배하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포는요, 항상 하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불편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명령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인의 권세로서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포는 이기는 자의 행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 여러분, 세상은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쇠퇴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7억이라고 합니다. 그 7억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그러면은 그 수명이 뭐 70년 80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10년이면 다 쇠퇴해버리고 중고차가 돼버리고 값어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도 그렇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다 쇠퇴합니다. 모든 건물들, 아름다운 것들 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쇠퇴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거나 쓰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병이 떠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번이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필린 복음을 잘 선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포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성경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필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태필 복음을 선포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 면전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피아니스트 이름이 뭐죠? 예, 그 고등학생이죠. 그 피아니스트는 외국 유학도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세계 콩쿨 대회에서 세계 4대 그 권위 있는 대회에서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이제 우승을 한 거거든요. 이뭉찬이라고 하는 그 소년인데 하루에 16시간을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16시간. 근데 그 16시간 피아노를 치는데 반복적으로 피아노를 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었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젊은 소년이 읽은 책이 뭐죠?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피아노를 친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주실 그 기대, 그 기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브르타 말씀 치유 126권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심순영 목사님도 오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님이 그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혈루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혈루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요 이 혈루증은 의사한테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요 그 원인을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계속 피가 흐르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현대 의사들조차도 이 원인과 근원과 치유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2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정도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 2주의 시간이 마치 2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고통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짧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하는 시간은 그 1분, 아니 1분이 아니라 1초가 아파요. 그리고 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알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희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치료를 해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또 2년, 3년 계속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지금 찾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벌써 10년이 지나고 11년, 12년째 혈루증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놓게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철저한 사람도요, 결국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깨가 이렇게 탈구가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고통스러운데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운전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그 라이트 이제 깜빡이를 켜야 됐잖아요. 근데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이 깜빡이를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손을 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깜빡이를 켰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제가 이제 차를 잠시 정지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뭐 살집도 없고 그런데 잘 걸어가세요. 제가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나이가 한 8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저렇게 건강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과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어깨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마 우리 김드락 장로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영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근경색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찾아와서 두 번을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가 겪는 거는 1부터 1000을 다 겪는 거예요. 하나를 다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 생각이 희망적인 생각이 있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12년이란 이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한 병에 걸려서 그렇게 12년 동안을 고생했다는 것은 이 여자는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우리 한마디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도 다 탕진했고 효과도 못 받고 오히려 병의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안 되니까 이 의사를 찾아가고 또 이 의사를 찾아가고 계속 여러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처방대로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이 가진 그 돈, 또 다 허비하게 되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증세가 악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 12년이라는 시간도 길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돈도 다 소비하고 효과는 못 보고 병은 더 증세가 악화되고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치료비를 냈지만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여자를 왜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하느냐. 여러분 12년 동안 그렇게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쓰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오히려 증세가 악화된 그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삼중고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거? 돈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돈 버리는 거예요. 아픈 거. 몸 버리는 거죠.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삼중고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처럼 고난은 특정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치유의 말씀 이 135절을 꼭 암송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치유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돋워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35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해야 돼요. 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피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겪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저를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굉장히 근육도 많으시고 살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살도 많고 근육도 많고 살도 많대요, 제가. 아니,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제가 별로 아파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1,500만 명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을 때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백신 1차, 2차, 3차를 맞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고 나서 3일 동안 아팠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건강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 면제받는 거 아님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3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알아야지 면장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135절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 면제받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참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사이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돈도 갖다 바치고 약도 먹어보고 별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전혀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병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문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소문을 듣고 군중들 사이로 와서 소문을 듣고 군중들 사이로 왔어요. 그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자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소문 들었어요. 소문 듣고 그래 나도 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병을 고치고 환자들을 고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막 그런 역사를 일으킨데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분명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오늘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집에 앉았다면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여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아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았어.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여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뭐예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사람은요 너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실망적인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돈을 지출했고 그리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병세는 더 악화됐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희망 대신에 절망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소문 듣고 즉시로 갔어요. 군중 사이에 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실 때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근처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세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와서 그리고 과감하게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정의할 때도 성경 암송은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암기하는 과정이 있고 암송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발에 새기는 신비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적용 및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 암기에서 끝이 나면 그건 암송이 아니에요. 또 암송을 하는데 또 신비에는 새겼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성경 암송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하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많은 사람들이 뭐로만 이해를 해요? 그걸 암기하는 거로만 이해를 해요.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적용 및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여자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리고 손을 대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액션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막 비를 내려주시면 사람들이 즉시로 이런 증세가 있구나. 징조가 있구나. 그렇지만 지금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 사람들이 와서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 무슨 방주를 짓는 거야? 막 하면서 노아를 갖다 비웃는 그런 제가 주일학교 설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화창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어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함으로 나온 행동이 뭐냐면 바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 입으로만 주장하고 저요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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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망 중에 있어야 할 여자에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옷에만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또 믿음이 있었어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그 여자가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28절에 왜 그랬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오직 믿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자에서 배울 믿음의 모습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믿음을 맹신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은 생각을 초월해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는 생각을 초월하지만 생각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 믿으세요. 오직 믿음, 믿고 믿으세요.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네 생각은 다 제해버리고 이 말씀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초월하지만 생각을 배제하진 않아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증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서 고생하던 이 여자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쓰여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서 준비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나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나는 이 여자하고 아직 동침은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나 그 나라의 율법,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와서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분이 구세주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천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떠나간 후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으시오 맹신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이 백합화가 입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만 못하다. 보다 훨씬 훌륭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아름다운 옷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공중의 새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사람의 이야기, 박 목사의 이야기라고 하면 박 목사님 이야기니까 난 다 믿어. 그러지 마세요. 박 목사의 말도 허투루 말이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의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영적인 생각.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맹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자는요,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손을 대서 그 옷에 손을 대는 그 행동의 결과는 그 전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저분 뒤에 가서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박 목사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믿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항상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나서 믿음 본받아라.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참으로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런 행실의 결말을 놓고 제가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많아요. 특히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회 세습이라고 하고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은 항상 레위 자손 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정말로 소록도에서 그 나은 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그 아들이 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그 장애인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공고한데 그 사역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목회 세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좋은 조건,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가 돈을 섬겼던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행실의 결말을 갖다 누가 주의 있게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목사는 진짜 행실의 결말이 너무 안 좋아. 난 박 목사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서 배울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 또 하나는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순서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하는 믿음.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면 우리의 신앙 행태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결과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맹신은 결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는 삼중고를 겪었죠. 건강 잃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을 버렸던 삼중고의 고통을 갖고 있던 이 여자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직감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면 몸이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뿐하다. 이게 병이 나은 줄 아는 그런 증세잖아요. 혈루 근원이 말았어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손을 댔어요.
되면서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구원받게 될 거야 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손을 댔어요. 앞뒤 안 쟀어요. 그런데 이에 그의 혈루그론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30절부터 32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손을 대고 예수님과 이렇게 몸이 부딪히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근데 혈루그론이 마르게 되고 병이 나은 줄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여자를 거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이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이 사실을 다 고하게 됩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그때 이제 비로소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왜 그렇게 손을 대었는지를 예수님에게 다 여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이런 여자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는요, 굉장히 악한 행위예요. 사실은 부정한 행위예요.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이에요. 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거든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피를 흘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이렇게 출혈이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요, 피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 피가 나는 것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9절 보세요. 시작. 어떤 유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아까는 15장 2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지만 15장 19절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유출을 하면, 여자가 생리를 하든지 여자가 피를 흘리면 그의 몸에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길하다. 그래서 7일 동안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어떤 거야? 자기가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그러니까 생리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약 7일 동안 이루어지지만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 지속되는 거.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이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부정한 때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군정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남의 옷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평안과 건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은혜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율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네,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해임을 읽는데 성경의 맛을 느끼니까 성경 몇 절에 강력한 파워가 더 같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여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율법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또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어떠한 핍박이 오고 그로 인해서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행동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직접 손을 대어서 치유함을 받는 그 결단, 그 행동이 이 여인에게서 배울 만한 전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그 사건을 한 줄도 아니고 여러 줄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여자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고난 앞에 고난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받을 수 있고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그리고 희망적인 상황이 하나도 안 보여요. 12년 동안을 갖다가 그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돈을 탕진하고 그렇게 해서 괴로움만 생기고 병은 더 악화되고 도저히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 놓인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죠. 하나는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신이 아니라 생각하십시오. 트레베카파를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할 때 그 망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는 믿음을 통해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어려운 것들만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절망이 찾아와요. 내가 과연 날 수 있을까? 제가요 2주 정도의 그 어깨 고통을 통해서 제가 과연 내 이 어깨는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막 생긴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어깨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는 이 왼팔을 굉장히 잘 사용할 것이고 이 아팠던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적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처지만 보지 마세요.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독수리같이 다시 소생한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한테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저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행동을 불러오게 됩니다. 생각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요, 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아빠, 제가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지금 현재 10의 2조를 드리고 있는데 10의 5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0의 2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10의 5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참 저희 아들이지만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것이 저의 둘째 아들 요셉이에요.
그것은 그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오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요셉 형제의 모습, 그게 당신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엄청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이 말씀이 정말로 따뜻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굉장히 정겹잖아요. 따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축사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가 스스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신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김두락 장로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강기자 전사님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기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 내 믿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기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차영수 집사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심근경색으로 2번이나 수술하셨는데 그 남편 집사님에게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접촉 포인트가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10사람이 있어도 10사람의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내 믿음이었는데 이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바로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그 여자의 믿음을 분석해보면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하는 믿음. 둘째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